네, 할렐루야.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날인데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에 나오셔서 또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아멘. 우리 이제 4절 가사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둘 셋.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새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했던 고백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 시선을 내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정해주시는 우리 구웅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구웅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웅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살아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입니다.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 동안 레위기서의 7장까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서 7장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서의 처음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요일과 수요일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과 또 그 예배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소화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구약의 제사는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실 때는 성경을 펴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번제의 제사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들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도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이제 속건제의 시작은 5장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공통된 것은 죄송합니다. 1장과 4장과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5가지의 제사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찬과 세례,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먼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죠. 다른 어떤 선지자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때 예배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아주 빈약한, 하나님께는 빈약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시편에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강복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마침은 강복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예배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배에 참여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방식이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여건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까먹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회중이 함께 드린 예배 방식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 예배 방식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고 너무 좋은 방식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회중 사이에 우리가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조금 숨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것을 레위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여기서 누가 이 일들을 합니까? 물론 제사장도 하는 일이 있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합니다.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제물을 잡는 것도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고,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화목 제물에 보면은 그 기름을 잘라내는 것도, 소재를 가져올 때도 그 기름을 준비하고 가루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는 것도 가져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삶에서 예배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제의 곡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회중 가운데,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하나님만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칼을 들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포를 떠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 3절과 10절과 14절 말씀, 1장 3절과 10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다음으로 흠없는 14절, 수컷으로 그다음으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네. 그리고 소제 보시겠습니다. 소제에도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또 4절 말씀에 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 말씀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7절 말씀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은 각각에 맞는 제물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들은 선물의 의미를,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4장 말씀해 보시면은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경우는 수송아지를, 온 회중이 범죄한 것에도 수송아지를, 이스라엘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순염소를, 평민의 한 사람은 암염소를, 이런 식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제를 드리되 번제물 위에 올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막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의 의미를 담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경우는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을 정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힘이, 우리가 즐겁게 낼 수 있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가 낼 수 있는 환경이 비둘기나 소제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맞춰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가운데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데요, 지수야, 이거 요번에 같이 좀 하자, 이런 여러 사역들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야, 막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무감을 드리는 걸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도 제가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우리가 그 교회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먹는 식물이 될 것이다라고, 제사 드린 것 중에 이것은 레위인들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잘 돌아보라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을 잘 대접해주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요, 제사장들은요 분깃이 없는 족속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그 제사를 드린 물건들을 가져가게 한 것이죠. 신약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난하고 핍박받아서 괴로운 처지에 있는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되는 것을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돌려 쓰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평등되는 것을, 물론 공산주의식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자가 분배를 받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정결한 예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사실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그렇고요, 화목제도 그렇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도 흠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를 떠올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입니까? 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는 어린 양이고 그의 삶도 죄가 없으신 삶이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입니까?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수량과 같은 흠없는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삶은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상상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몸으로나 모든 방식으로 죄로 향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 가득 차서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번제를 먼저 드리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흘린 피를 보고 그 흘린 물을 보고 아, 내 죄가 저기서 같이 죽었구나. 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죽게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하는 그 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정결한 예물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를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살아가실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는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한순간 한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그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먼지투성이고 오물투성이라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없이 해달라고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봤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할까요? 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니까. 그런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버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 우리가 피로연이나 이런 잔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를 불러준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은 주인은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쁘게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이 삶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데 왜 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미 우리가 잔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로 이미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잔치를 우리 앞에 두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주인을 기뻐한다면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받는 한 옷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살 때에 나의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입게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환희,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제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치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고정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이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평생의 소망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떨리는 마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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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과 그 날개 그늘 아래 상하고 지치고 괴롭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안에 메어 두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시간 제가 기도를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했던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찾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매 순간